2025년 11월 4일 오늘 화요일 아침 303 행복 말씀 서클 모닝 암송 방어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303 행복 말씀 서클 모닝 암송 1단계 100절을 현재 지금 암송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303 행복 말씀 서클 문답형 암송 구절 2단계 100절의 말씀도 오늘부터 이렇게 그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니죠. 매주 화수목금 아침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1단계 그 두 개의 주제를 먼저 한번 암송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그 1단계를 이제 2단계를 새롭게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먼저 하고 복습을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암송을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개의 주제씩만 복습해 나가고 나중에 2단계 암송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1단계 아직 완벽하게 복습이 안 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단계 암송할 때도 1단계를 복습을 쭉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틈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고 새로운 2단계도 계속 암송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단계 우리 1-1 우리가 예수를 믿어하는 이유 32절 말씀 그리고 1-2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의 말씀 총 5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2단계 암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32절입니다. 한번 문답을 합니다. 1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2번,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3번,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4번,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5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6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7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8번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9번 이 지역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10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나홈 1장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홈 1장 6절 말씀. 아멘. 11번 우리의 구원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13번 12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13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14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15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16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17번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1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19번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1-2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 말씀. 20번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아멘. 21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아멘. 22번.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23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2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5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이렇게 해서 1-1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 그리고 1-2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22절 말씀을 복습을 했습니다. 다음 내일은 1-3, 1-4의 나머지 1단계 남은 부분을 또 내일은 또 암송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요거 여러분 다 받으셨죠? 제가 맨 처음 1단계 교육할 때 이것까지 전부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은 저희가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3절입니다. 이제
2단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2단계 교육을 나중에 하긴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닝 암송을 통해서 먼저 암송을 먼저 하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3절 말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변화명령 롬파리팔. 변화명령 롬파리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변화명령은 이제 이 고난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암송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기독교인의 물질관입니다. 기독교인의 물질관 20절의 말씀을 또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신덕지체 승리하는 삶입니다. 신덕지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나중에 신덕지체가 무엇인지 왜 승리하는 삶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암송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먼저 먼저 암송을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암송을 하고 그 뜻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3절 말씀. 먼저 1번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하는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가장 큰 계명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35절부터 암송합니다. 35절부터 암송해 볼게요. 35절입니다. 35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셔서 5절 이게 주먹을 꽉 주시면 35절 35절 그 다음에 36 37 38 39 40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35절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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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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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5절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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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37절 한번 이어서 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합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5절부터 30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37절, 38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5절부터 38절 갑니다. 35절부터 38절. 예, 그중 한 율법사가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 37절부터 해볼게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37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계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처음 새롭게 암송해 봤습니다. 내일은 우리 2번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도 내일 계속 이어서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2단계 처음 암송해 나가는데 이제부터 2단계도 여러분 많이 손에 들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